7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지켜야 될 것, 파수해야 될 것들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느냐, 성경 곳곳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쫙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주의 말씀을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 마음의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발길을 돌려 걸어갔으며,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발길을 돌려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발길을 돌리고 걸어갔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사야 1장 5절을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가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병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 부서진, 약해진 마음, 병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완고하니까 강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병든 마음이다. 부서진 마음, 약해진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다 부서지고 약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게 있으면 병든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다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의 시대에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준행하는 이런 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제 라못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죠. 지난주까지 봤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을 듣고 아합이 곧바로 실행하죠. 6절 상반부를 보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만 해도 잘한 일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서 아합이 주님의 뜻을 물으니까 주님 뜻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려는 자세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런 자세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끝까지,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 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도록 그걸 지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22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요, 아무리 올바른 선지자 미가야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도 무시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는 물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근데 무시하고 전쟁에 가요. 선한 왕에 속한 여호사밧마저도 그냥 같이 전쟁하러 나갔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려는 일에 좀 하나님이 힘 좀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 정도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전쟁하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가라, 이 전쟁 잘해라, 이길 거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아합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달라, 이 정도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동의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거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냥 협조해 주세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 서겠습니다, 이 자세예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물었어요. 그 일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건져라. 근데 다윗을 섬겼던 그 신하들이요, 그 다른 말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바로 다음 절 보면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머무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사울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런 때에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무슨 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 도와줘,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다시 확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5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형식적으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상황이 도무지 그 일나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올바로 분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 동의해 주도록 힘 좀 얻어보려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합이나 여호사밧을 보면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끝까지,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가득한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짓이 가득한 선지자들이라.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곧바로 400명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이름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선지자들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선지자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선지자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주님이 세우신 목사예요. 그런데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짓이 가득한 목사는 아닌가. 이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이름은 그런데, 이름만 그런, 속에는 거짓이 가득 찬,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가득한 그런 주의 백성은 아닌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비위만 맞춤으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선지자들.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도요,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선지자들이 어둠에 사로잡힌 선지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거짓이 가득한 선지자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속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한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유다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에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자기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가지고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평안할 거야,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래요. 평안한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평안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외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듣기를 좋아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했던 게 그 특징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 우리는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으로 가득 찬 상황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가졌던 선지자들이 그 입에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인도하는 마음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에 진리가 가득 찬 이런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없는 상태라. 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마음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뭘 보냐면 정말 이 사람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아합이나 혹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때와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때가 비슷한 모습이 같아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결정을 할 때 또 삶에 있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각이 없다는 단어는요, 마음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지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리석고 마음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5장 2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미련하고 속 없는 백성들아. 마음이 없는 거죠.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속이 없는, 마음이 없는 백성들, 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청맹관이더라, 멀쩡한 귀머거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다. 그들은 청맹관이다. 공동번역 보는 바람에 청맹관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청맹관이 겉으로는 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 겉은 멀쩡하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 눈과 귀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도 눈도 귀도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세운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힘 좀 주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끝까지 온 마음으로 준행하겠다는 이런 자세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입에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입에 진리로 채워지도록 부드러운 마음 가진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도 눈도 귀도 없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